2021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인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36도, 35도, 아주 더운 지역은 37도까지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한여름에 더운 날씨.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건조해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건 없는데 서울의 날씨는 고온이면서 또 다습한 좀 끈적끈적한 그런 날씨 속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328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모든 나를 버린 나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속에서는 드디어 엘리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야와 요아스 사이의 마지막 그 순간 속에서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조이며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다윗의 정통 왕가는 아니죠. 그리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음 이후에도 죽은 자를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2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가 화살을 3번 땅에 쳤던 것처럼 바로 베나닷의 그 전쟁 가운데서 빼앗겼던 성을 차지하게 되고 3번 베나닷을 크게 쳐서 무찌르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하는 기록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또 반면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고 더 이상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태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힘이 되찾았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미래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외침,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선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행하심은 바로 나라를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왕정 국가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방의 강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형통의 길인데, 이제 반대로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빼앗긴 성읍을 차지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비통한 미래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 있는가, 그리고 왕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또 아무리 부강한 국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위대한 종들이 이스라엘 국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미래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겉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사는가, 그곳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순수한 교회의 모습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의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아내의 그 병을 간병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과 또 믿음의 생명력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지 갈 바를 모를 때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인데요. 내일 아침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